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죄악들이 창궐한 여러 가지 경우들을 또 소개하면서 각각의 그러한 또 죄의 그러한 창궐함들이 어떻게 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삶 속에 퍼져나가는지, 또 그러한 그 다양한 그러한 죄의 영역과 또 내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때로는 우리 자신의 그 죄의 문제와 또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리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또 그 죄와 싸워가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있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과 사회의 이러한 또 이웃들과의 그러한 부패와 악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라라고 하는 거대한 힘과 권력을 가진 또 이러한,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적 권위로서의 통치권을 가진 그런 국가의 또 이런 악한 통치 아래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그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는 그 죄의 다양한 그러한 범위들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그러한 그 영향력 속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들을 점점 확대해 가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23장 또 25장 6장으로 넘어가는 또 이 장면에서는 교회의 그러한 부패, 우리가 앞에서도 또 살짝 언급이 되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타락과 부패함 속에서 교회가 부패할 땐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은. 이게 참 제일 난감한 문제죠, 사실은. 가정과 국가와 사회와 직장과 이런 부분들이 부패한다라면 우리는 좀 더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개혁해 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좀 더 힘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그런 모든 또 은혜의 수단을 공급하고 영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야 될 이런 교회가 부패했을 때, 이 시대에 그런 많은 또 교회들이 부패했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수많은 그러한 또 목회자들이 부패하고 또 올바른 목회자가 드문 그러한 시대에, 그러면 종교적 이러한 그 부패와 관련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러한 부패한 교회들을 향해서 또 바른 그러한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또 올바른 그러한 신앙관을 가진 목회자들은 또 그런 부패한 교회들을 향해서 어떻게 또 서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또 함께 좀 더 오늘은 교회적인 부패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부패 속에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들을 또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또 싸워가야 하는지들을 또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23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 목장의 양떼를 이렇게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을 것이다. 이 시작하자마자 지도자들에 대한, 목자들의 이러한 아주 부패와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험히 책망하면서, 우리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화 있으리로다, 이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지어다, 이게 아주 구약의 하나님의 책망을 표현하는 아주 굉장히 그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 문장들은 이렇게 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주로 좀 남성적인 그런 말을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꾸미지 않고 그냥 명사나 동사나 이런 단어 하나나 문장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확 던져놓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그 한마디 안에 웅장함이 이렇게 다 담기는 그러한 그 맛이 있습니다. 이 신약은 이렇게 조밀조밀하면서 아주 세밀한 그런 부분들을, 문장을 구성해서 부사나 형용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꾸며주면서 그 문장이 아주 세련되게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러한 그 맛이 있다라면, 히브리 표현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이러한 성경들은 화 있을지어다, 저주를 받아라, 죽을 것이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아주 강한 그러한 표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읽다 보면 시적인 그런 표현으로도 그렇고 아주 이렇게 뭉뚱뭉뚱 이렇게 나오면서 아주 그 장엄함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는 맛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번역 성경을 읽더라도 그런 거를 의식하고 읽으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독특한 그런 그 히브리 표현의 이런 문장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 이제 다시 모아들이면서 그 기르는 목자들을 이제 세울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2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30장 이후부터 소개되어질 그 메시아에 대한 장차 교회의 회복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들이 살짝 지금 부패와 악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심도 깊게 다루는 그 장면 속에서도 잠깐 하나님의 구원과 그 부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내실 또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또 뜻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도록 또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30장에 가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거대한 부패의 이 악함 속에서조차도 어떻게 화려하고 찬란하게 빛날 것인지가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조금씩 그 모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런 부패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옳은 목회자들을 옳은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겠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5절에는 우리가 22장 마지막 절에 다윗의 왕위에 앉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이제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책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이 메시지를 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진행되어져 가던 이런 시절에 다윗의 그러한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의 선포는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런데 23장에 와서는 갑자기 다시 5절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되어서 올바른 선한 목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세워가게 될 것이다 라고 23장의 5절과 22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성경은 그 한 장 아래에서도 단어와 문장이 부딪히기도 하고 반대로 말하기도 하고 거꾸로 이렇게 대립적인 형태로 표현해 가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문맥적 해석을 통해서 교리 안에서 그 단어들을 그 문장들을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은 맞고 어느 한쪽은 틀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O와 X로 말했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종류로 말한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한 번은 O라고 얘기를 했고 한 번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X라고 말했으면 둘 중에 하나만 맞는 형태가 벌어집니다. 논리학으로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O와 X를 통합하는 이러한 교리적 통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했는데 23장에 와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의 왕조에서 훌륭한 그런 왕이 계승해 갈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립이 되는 이 두 문장을 분명히 문장적으로 문맥적으로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앞문장에 다윗 왕조가 끊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책망은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러한 왕조를 계승해갈 또 의로운 가지가 연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또 무슨 뜻인가를 교리적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악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기들만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리고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등한시하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있으면 마치 다 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책망하면서 신앙의 본질이란 그렇게 외형만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결국 본질을 붙잡고 있지 못한다면 그러한 다윗의 왕조, 제사 이런 부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아주 엄중히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들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냥 막 쏟아져 나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도 51편에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셨다라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사무엘상 사울과 관련해서도 사울이 그렇게 불복종하자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마다 쏟아지면서 신앙의 그 본질을 놓치고 외형만 붙잡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엄히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2장은 이러한 신앙의 외적인 형태로 마치 영토적이고 국가적인 다윗 왕국을 마치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망하라는 것이. 그러면서도 23장에서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마태복음에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장차 오실 다윗의 그 자손으로서 한 의로운 가지 아브라함의 씨로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언적으로 이렇게 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란 단지 영토적이고 국가적인 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 신앙의 본질,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언약의 약속들을 잘 잡고 있느냐 못 잡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이처럼 다시 한번 그 부패한 지도자들, 부패한 그런 종교 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수많은 이러한 부패와 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는 메시아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구약적 칭의 표현이죠. 이런 부분들은 왜 독특하게 그 메시아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사회적인 그러한 정의와 윤리의 이런 문제 부분보다도 그 메시아의 이름은 의로움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어필하면서 윤리적 부패와 악을 책망하면서도 그 메시아의 이름은 공의, 의로움이시다 라고 이렇게 아주 독특한 그러한 호칭을 불러가면서 마치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또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예수, 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임마누엘, 이러한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여러 가지 에베네셀,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묘자라, 모사라 이런 형태로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지이면서 아브라함의 씨이면서 장차 오실 그분은 그의 이름이 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의 의다. 참 굉장히 독특한 이름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결국 그 부패와 악으로부터 의를 다시 회복해 주실 그러한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이.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적인 영토적인 그러한 혈통적인 이러한 것에 선민의식에 빠져서 결국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는 이러한 불신앙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엄히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이제 9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외향적인, 영토적이고 혈통적인 이러한 민족적인 이러한 외적인 그러한 제사의식과 혈통적인 그런 왕조의 이러한 권리와 이러한 자신들의 선민의식의 외적인 제사의식만 자랑스럽게 여기는 종교 형식주의에 대한 이러한 지도자들의 부패와 악에 대해서 아주 엄히 책망하는 메시지들이 9절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내 모든 것과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이니라. 저거 좀 끄세요. 9절에 시작하자마자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같이, 완전히 포도주에 잡힌 사람같이. 이게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면 이사야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무지해서 또 윤리적인 부패함 속에서 의로움을, 정의와 의로움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길바닥에 나뒹구는 아주 그런 불량배와 같은 또 이러한 술 취해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린, 올바른 판단을 잃어버린 이러한 그 부패와 악을 책망할 때도 이 술 취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맥이 전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죠. 같은 술 취함인데 여기서는 포도주에 그렇게 취한 것처럼 자기의 의지와 판단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여기서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두려워 떨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속에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 앞에 있는 그러한 또 부패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상하고, 이러한 강렬한 말씀을 때문에 일어나는 이러한 거룩한 열정이 결국 이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앞부분에서는 그런 지도자들의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면서 이제 9절부터는 예레미야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득 잡혀있는,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온전히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과 소망과 그런 모습들이 마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온전히 지배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읽어낼 때, 특별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도 멈추고, 또 말씀과 함께 생각하고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말하는 것을 멈추고, 또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힘을 내어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1장에 있는 고백을 따라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조명, 이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 종교개혁의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정신.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이런 모든 죄악된 부패로부터 올바른 그러한 신앙과 교회의 모습이란, 올바른 기독교의 모습이란 온전히 성경에 사로잡혀 있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솔라 스크립툴라라라고 하는 토타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어가 종교개혁의 표로 그렇게 외쳐지면서 교회의 부패를 개혁하고 신앙의 부패들을 개혁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마치 이 예레미야의 이 장면은 그 종교개혁 시대의 그 부패함의 중세 시대의 그 부패들을 탄식하는, 마치 루터의 설교를 듣는 것처럼, 칼빈의 그런 기독교 강요를 읽는 것처럼, 그러한 아주 그 부패함의 이러한 역사 속에 그 부패함과 싸워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인가? 그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결국 이 거대한 국가적 권세, 종교적 권세, 이 엄청난 외부의 이러한 부패와 또 우리 안의 내적인 전적 부패와 이런 타락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억제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온전히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래서 말씀과 함께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성경에 대한 그런 정신. 왜요? 종교개혁 안에 오직 성경을 외쳤지만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들이 교파마다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또 온전히 개혁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움들이 발생이 됩니다. 결국 로마 카톨릭도 성경을 인정했습니다. 66권 성경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황의 말을 성경처럼 또 여기는 거예요. 교황 무호설까지 나왔을 정도로. 그래서 교황령은 성경과 대등한,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교황만 갖는다. 이래서 사실은 성경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주어져 있는다 할지라도 그거를 교황이 해석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교황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지는 이러한 단계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을 인정하는데 오직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이. 자, 거기에 신비주의자들도 제세례파들도 성경을 인정하는데 성경에 온전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명령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직통계시를 통해서,
그는 성령의 또 새로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누구랑 결혼하라, 어디로 이사를 가라, 어떤 사업을 하라, 구체적인 나에 대한 이러한 그 제시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결국 성경이 아니라 성령의 그러한 지시를 받아야 된다. 기본적인 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받지만 그 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면서도 뭔가 또 다른 걸 갖다가 붙이는 것이에요. 또 루터파에서는 오직 성경을 얘기했지만 결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정제적 기능만을 강조하면서 성경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이러한 그 목적에 가장 우선적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성경의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그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우리 삶의 규범이라든가 십계명을 따라서 기준을 삼는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된다. 이러한 루터와 루터의 후손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신칭의까지는 왔지만 거기까지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율법의 제3용법으로서 신자들에게 삶의 규범으로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뜻의 인도함을 받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계시의 도구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받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더 최종 목적지는 성경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면서 동행하면서 십계명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성화되어져 가고 더 거룩해져 가는 이런 성경과 동행하는 그러한 방식까지 오직 성경 안에 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을 처음에 손에 들었지만 일찍 손을 놓은 성공회라든가 로마 가톨릭, 제세례파, 성경을 손에 들었지만 조금 들고 있다가 중간에 놔버린 루터파, 결국 신앙생활 이후에 끝까지 성경을 들고 매일매일 그 성경과 씨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또 중간에도 성경 보고 저녁에 와서도 또 성경을 보고 자고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온전히 집중하고 또 묵상하고 이러는 교파는 개혁주의 장로교파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가장 충실하게 적용해낸 이러한 교파는 장로교도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조직신학의 구조와 신앙고백서의 구조도 결국 성경론이 웨스민스터에서 최종적으로 제일 앞에 배치가 되면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모든 신앙의 체계를 잡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체계와 원리를 확립해 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종교개혁, 교회개혁하는 가장 유일한 힘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참 슬프고 눈물 나는 그런 많은 장면들을, 계속 가슴 아픈 장면들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벌써 23장에 들어와서는 밝은 두 빛을 제시해 주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의로움의 이러한 비밀을 밝혀내 주실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서 영의 양식을 누리며 감격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말씀 중심의 이러한 신앙의 회복들이 반드시 또 주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장 소중한 두 내용을 놓쳐버리고 외형적인 외식주의에 빠져서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신비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나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부패는 어디로부터 지적이 되냐면 기복주의, 그 다음에 신비체험.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기복주의, 돈, 건강, 명예, 다 기복주의. 그리고 종교적인 신비로운 체험들, 신기한 현상적 종교체험주의자들.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또 종교 체험을 아주 좋아합니다. 결국 교회가 타락하는 데는 바로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다라고, 교회의 타락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본격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아주 분위기가 급선회하면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악하다라고. 이러면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의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인데, 제사장은 또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들, 얼마나 소중한 그러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선지자와 제사장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끝입니다. 유형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선지자와 제사장이 타락했는데 뭘 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3장은 시작하자마자 선지자와 제사장이 아주 다 사특하고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 엉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엉망이 되고 악이 창궐하는 이러한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을 넘어가 보니 이제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역별로 나눠서 북쪽과 남쪽을 이렇게 나눠가면서 또 14절에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아주 가증한 악을 보았다. 어떤 악들이냐? 간음을 행하고. 오늘 우리 시대나 구약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성적인 범죄, 구약도 남자를 주로 세우다 보니까 구약도 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대부분이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이 성적인 부패에 대한 부분들이 구약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가장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중세 천년이 왜 타락했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결국 그 교리 하나가 망가지면서, 어떤 교리요? 7계명 교리가 망가지면서 결혼을 더럽다라고 악하다고 취급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결혼을 안 하는 게 마치 최고의 그런 거룩함인 것처럼 이렇게 7계명을 공격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결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동정성에 대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마치 최고의 거룩성으로 그렇게 변질시켜가면서 한평생을 성과 싸워가야 되는 이런 심각한 위험에 종교 지도자들을 노출시켜 놓게 되는, 그러면은 결국 그 성적인 욕구와 욕망 앞에 어떤 그런 위험성들이 놓이겠습니까? 더더구나 또 이러한 수도원이라든가 집단 생활을 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는 이러한 생활 속에서 또 수녀들이라든가 이러한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이렇게 분리된 공간에 있다 보면 또 그들을 지도하는 건 전부 사제요,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여자들은 사제나 신부의 이런 부재, 이런 그 계급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지도하는 건 전부 다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봐도 뻔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종교적인 이름으로 여성의 몸을 더듬고 또 성추행과 또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중세시대에 그 수도원으로부터 태어나는 그 아이들이 버려져 가지고 몰래 버려져 가지고 그런 고아들에 대한 이런 심각한 이런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중세시대에 또 종교개혁시대까지, 그래서 사제들의 이러한 그 수발을 들고 이렇게 그 과거에는 노예들이 있었으니까 종도 있었고 하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신부들의 그러한 몸종들, 밥을 하고 뭐 이러한 그 여자 하녀들은 다 창녀처럼 그 사회 자체가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알고도 또 보내기도 하고. 왜? 신부한테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이렇게 급여를 받으니까. 마치 조선시대의 내시의 어떤 이런 문화처럼, 궁녀 이런 문화처럼. 그러니까 암암리에 다 그렇게 성적 그 놀이개처럼 쓰여질 걸 알고 그렇게 돈 때문에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부들 몸종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그 고통을 겪기도 하는, 이 구약에서도 이처럼 선지자들이 무슨 짓을 행한다고요? 간음을 행하고 성적인 그런 범죄들에 노출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아들들도 재물을 빼돌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겁탈하고, 야, 어떻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목사님의 아들들이 그럴 수가 있는가? 정신 바짝 차리시는데
목사님의 아들들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웬만하면 다음 선지자로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세우고 이러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도무지 못 받아들이겠다고 거부해버리잖아요. 당신 아들이 너무 부패해가지고 우리 종교 지도자도 못 받겠다라고. 차라리 왕을 세워달라라고. 거기서 또 보니까 그렇게 성전에 봉사하는 여성들을 건드리고 추행하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종교적인 이름으로 기도해준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온갖 성적 범죄들이 이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부패로 늘 교회적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거짓말을 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고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지. 어떤 악을 저지른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또 향해서는 거짓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죄를 짓는 자들에게 죄를 책망하지 않고 너 잘한다 등 두들겨주는 것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만 많이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괜찮아. 사업을 해도 괜찮아. 법을 어기고 또 폭력을 행사를 하고 성경적인 그런 8계명에 입각한 그런 직장이 아니어도 괜찮아. 사회적인 그런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직장도 괜찮아. 돈만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만 많이 하면 돼. 서양 속담에 우리 속담하고 좀 다른 서양 속담에 돈과 관련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도둑들도 도둑질을 해서 11조를 떼고 도둑질을 한다라고. 이 기독교적인 문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만큼 기독교적인 윤리에 대한 이런 가치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지적하는 교회적 부패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가 어떤 형태로 벌어진다고요? 개인적인 탈선, 또 그 다음에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권면을 하는데 기복주의. 이게 아주 전형적인 기복주의죠. 번영과 성공만 말해주고 악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는 이런 아주 교묘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하게 만드는, 그리고는 의롭게 살아가려고 성경적 윤리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한테는 율법주의라고 손가락질하고 엄격주의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렇게 십계명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그 웨스트민스터 시대에도 무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창궐했으면 웨스트민스터가 19장에 율법이라고 하는 항목을, 십계명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규범이다라고 십계명을 평생 배우며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잘 분간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 서양도 그렇지만 더 이상 십계명을 배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도 외향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교회적인 외적인 그러한 부흥과 내용들을 자랑하지만 정작 오직 성경을 갖고 있는가?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해주고 있는가? 강해 설교 사라진 지가 다 오래됐습니다. 적어도 과거에 책도 없고 문맹률도 높고 일제시대와 6.25와 같은 이런 엄청난 열악한 환경 속에서조차도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자녀들 성경학교, 어른 성경학교, 말도 그 모임도 성경학교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온전히 2주, 3주를 성경을 배우는데 그렇게 집중을 하는. 책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를 쪽지로 적어서 암송하고 외우고,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 성경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경을 간직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리고 그 추위와 난방과 냉난방이 어디 돼 있겠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옛날에는 또 워낙 또 추웠잖아요. 그런 그 추위를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그러니까 과거에 사경회 하면 일주일 사경회를 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지금 그렇게 하자라면 다 난리 날 거예요. 이게 벌써 우리가 오직 성경에서 벌써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조금 형편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중국 신학교로 못 들어가고 있지만, 한 몇 년 전만 해도 1년에 한 번씩, 2번씩 계속 중국에 이렇게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목사님이 피곤해서 이런 톤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하루 종일 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한국에서 신학자가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쉬는 시간에도 그 1분 1초가 아까워서 계속 물어보고 강의해달라라고, 좀 쉬었다 하자라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3박 4일 저 인도 이쪽 우루 무슨 이런 저쪽 끝에 실크로드 저쪽 끝에 역사책에서나 들어봤지 그런 지역에서 3박 4일씩 기차 타고 그렇게 우리 1900년 초 조선시대처럼 보따리 먹을 거 싸들고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다 그렇게 싸들고 와서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루 12시간씩 그렇게 미동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고 싶어하는, 나중엔 제가 지쳐가지고 제발 좀 쉬었다 하자라고 막 달래고 어르고 막 이래서 그렇게 일주일을 꼬박 토요일까지 월요일 가서 한 번 갔다 오면 한 달을 그냥 몸살이 나고 몸에 막 두드리기 나고 막 이게 면역이 저하가 나가지고, 젊은 저도 그런데 연세 드신 이런 목회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런 열정들이 아직은 중국에 살아있어요. 우리만 해도 사경회를 그렇게 일주일 하면서 오전 오후 저녁 때 이렇게 하던 이런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성경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경의 강의 설교에 온전히 집중해내지 못하는, 그래도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1시간 정도는 목사님이 한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니까 이제 1시간은 이제 조금 이제 견뎌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훈련하기 나름이에요. 영화 볼 때 2시간도 꼼짝없이 그렇게 보면서 성경 말씀을 1시간 동안 듣는 게 그렇게 좀이 쑤시고 이런다라면 심각한 거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고 값지고 금보다도 더 귀하고 헐떡거리면서 갈급해하고 이런 건 남의 얘기입니까? 시편 119편을 읽을 때 그게 우리 자신의 그런 갈급함처럼 강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시간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야죠.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의 영적인 병듦과 아픔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러한 풍요로움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이 풍요로움을 잃어버리면 술 취함처럼 그 말씀과 온전히 젖어들어서 자기가 생각하고 사모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방향과 세계관 모두가 성경에 흠뻑 젖어있는 이런 모습을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뼈가 떨리고 마치 그 술에 취한 것처럼 내가 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온전히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경이 너의 뼛속까지 새겨들도록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해라. 그 다음엔요, 네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해라. 왜? 이미 성경 안으로 성경적 세계관이 그에게 충분히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녹아들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교만과 자기 욕망과 자기 소원의 이런 방향 쪽으로 판단을 잘 하지 않게 된다는 거, 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녹아들지 아니하면 어떤 방향성을 잡을 때 항상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이 더 먼저 앞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직 성경의 이러한 풍요로움들을 놓쳐버린 사마리아 선지자들, 예루살렘 선지자들, 그래서 기복주의만 설교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는 설교해주지 않고, 너희들이 그러면 소돔과 다름이 없고 너희들은 고모라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소돔과 고모라는 괜히 멸망했느냐 걔네들은? 너네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하고 다른 줄 아느냐? 이러면서 책망해 갑니다. 16절부터 더 심각한 메시지가 쏟아나옵니다.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하며 또 자,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가, 거짓 설교가 어떤 식으로 일어난다고요?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설교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을 멸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한다고요? 설교를 통해서 멸시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저와 같이
늘 설교해야 하는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설교를 잘못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괜찮아 평안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래 잘한다 이러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입니다. 이게 오로지 성공, 번영 이런 이야기만 해주고 그 성공하고 려고 하는 목적과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점검도 안 해주고 돈만 벌어오면 침묵하고 그 돈을 벌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목회자와 장로가 살펴줘야 되는 거고, 이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남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돈을 벌어온 것인지 정당하게 종업원들의 급여를 주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인지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번영주의가 됩니다. 이렇게 기복주의와 번영주의로 설교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대형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번영주의와 기복주의의 설교가 문제인 거예요. 죄와 책망에 대한 설교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악행과 부패는 결국 설교에서 나타나고, 그 설교는 오로지 번영과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이러한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성경을 온전히 가르쳐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설교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18절에 와서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들었는가 하면서 탄식하는 것이,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어내지도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21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파송도 안 했는데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버젓이 예언하고 떠들면서, 하나님의 그 회의, 하나님의 회의가 어디겠습니까? 뭐 하늘 천국 꼭대기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적으로 바로 그 성경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목회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지 못하는 목회자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읽지 못하는 이러한 무지한 목회자들, 신학자들, 어떻게 번역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용감하게 생각하는지. 우리보다도 더 열악한 100년 전에도 박형룡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평양신학교의 그런 분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잘 해가지고 한국어로 다 번역해주고, 또 그들이 영어 논문들을 읽어내고, 박윤선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도 네덜란드어도 독학으로 다 하시고, 미국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네덜란드의 이러한 부분들이 제네바, 네덜란드가 종교개혁의 본산지들이다 보니까 네덜란드를 독학을 하셨어요. 저희 선생님이신 최순직 박사님, 조성만 박사님 이런 분들도 다 독학하신 이런 형태들입니다. 뭐 돈이 있어야 뭐가 있겠어요. 오늘 더 좋은 형편 속에서도 목회자들은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저 운동이나 다니고 사이클이나 타고 수영이나 다니고 여러 식당이나 몰려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회의나 하고 호텔에 가서 회의나 하고 정치하는 데 바쁘고, 정작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허리가 고통이 저려오는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하루 종일 말씀과 씨름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번역 성경도 겨우 읽어내고 영어 성경하고도 대조도 하지도 못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원문을 성도들에게 온전히 가르쳐내지도 못하는 목회자들의 이 무지에 대한 이 참혹함들을 어찌할 거냐 말이에요. 신학교에서도 더 이상 성경 시험도 다 가르쳐주고 시험 보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그냥 문법 조금만 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냥 신학교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신학자조차도 1%조차도 신구약을 읽어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 새 현실이에요.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서 무슨 교회 개혁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이 잠겨서 그 회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물쇠에 갇혀서 그걸 열고 들어가서 성경의 그 풍요로움들을 지도자는 열어내야지요. 그 하나님의 회의 안에 들어가서 열어내야지요. 그거 하라라고 종교 지도자로 부른 건데,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다름질 해가지고 뛰쳐가가지고 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온전히 들어와 보지도 못해놓고는 목회자가 뭐 그렇게 바쁩니까? 자립되지 못한 그런 교회 빼놓고는 온전히 연구하고 힘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중직을 또 가지면서 당분간 그렇게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결국에는 교단과 노회가 내팽개쳐놨기 때문에, 목사 한 수를 쳐놓고 내팽개쳐놨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생활을 유지하지 못해서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는, 그러면 젊은 후학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고 일에 내어 쫓기면서 수준이 떨어지는 목회자들이 양성이 되게 되면 결국 멀리 내다보면 그 노회는 붕괴되는 거예요. 그 교단은 붕괴가 되는 겁니다. 대형 교회는 목회자 연봉이 수억씩 되는데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100만 원이 없어서 일을 해야 되는, 대리운전을 해야 되는, 그러니 피곤해가지고 책 한 자 못 보는, 그럼 그 다음 세대를 그 젊은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이거. 그 대형 교회에 몰려있는 성도들은 작은 교회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는 가려고 하지도 않고, 왜요? 그 대형 교회 모든 시스템을 또 누리는 건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이기적이고 이런 아주 그 독선적인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기주의, 성도들의 대형 교회의 이러한 이기주의가 결국 작은 교회들을 더 무너지게 만들고 모두가 다 같이 망하는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가 먼저요,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부패요, 그 다음엔 교회 전체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3절에 참혹한 말을 합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2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떠듭니까? 잘한다. 기복지. 두 번째는 뭐라고 또 백성들한테 떠든다고요? 하나님 몰라, 괜찮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저 잠깐 일어나는 일만 바라보지, 아시지. 우리가 몰래 그렇게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 몰라, 괜찮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예정과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까막눈들이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살피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셔서 편재하셔서 우리가 자나깨나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니 버젓이 범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버젓이 범죄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과 섭리에 대한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시고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고, 새 두 마리가 하나 사려니 팔리는 것도 그렇고 드람프기 피는 풀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냐면 피고질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다라고 하는
작업계는 모든 걸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계신다,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에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과 섭리에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감찰하신다라고 시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정교리와 섭리교리가 실론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관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는 영역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영역이 있는 줄 알아요. 야, 어떻게 이런 발상들을 할 수 있을까? 천지에 마치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는 것처럼,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숨어서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전혀 모르니까 아무런 책망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버젓이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몰라, 괜찮아, 하나님 이런 일까지는 간섭 안 해. 오늘날은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철학적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망가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신앙, 작정신앙, 주권신앙이 더 이상 한국교회 안에 가르쳐지지 않는, 한국교회 안에 예정론을 잃어버렸습니다. 장로교만이 이 예정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정과 섭리론이 베이직으로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 설교는, 저희 한마음교회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은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섭리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눈을 감아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잠을 들어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은 저 깊은 데 숨어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강력한 신관을 갖게 되면요,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아무도 없는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관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강력한 신관을 갖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부패가 이렇게 버젓이 행할 수 있겠는가? 전능하신, 우리의 목숨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어떻게 버젓이 이런 악행들을 행할 수 있겠는가? 신관이 무너진 거예요. 결국에는 번영주의가 팽배하니까 신관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어떻게 핑계대느냐면, 내가 꿈을 꿨어, 내가 이상을 봤어. 오늘날 이건 뭐 거의 해석하지도 않고 그냥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옮겨놔도 별 차이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해 준다라고 그러면서 환상과 꿈을 봤다라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다 그러면서 방언이라든가 예언을 행하면서 여성의 몸을 더듬고 성추행을 하고 또 그리고 돈을 뜯어내고, 뻔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서로 꿈 꾼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가 성공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돈 좀 내놓으라라고,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도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성경적 지식에 대해서 성도들이 점점 성경에 무지해지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이 참혹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행들을 어찌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 이 28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교와 말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그랬죠. 앞부분에는 여기도 또 엄청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설교단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 숙명과 같은 이 설교자의 이러한 사명의 자리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그 고민 속에서 평생을 사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설교한 말 중에 혹시라도 1%라도 10%라도 내 생각이 담기진 않았는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억제하고 제재하고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건 평상시에 7대 교리와 성경의 요약이라고 하는 신조와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온전히 지배당하도록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지 아니하면 설교에 쏟아지는 말들이 억제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군인이 훈련에 피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해야 전장에 나가서 국가를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목회자가 평상시에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성경 원전과 신앙 우리의 공적 교회의 해석 기준인 신조와 교리문답을 가지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녹여내는 이런 훈련을 안 하면 인간의 사고와 생각 속에서 이 말을 쏟아내는데 어떻게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100%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은 겨와 이러한 쓰레기 같은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불 같아서 그 어떤 바위와 견고한 것도 다 부셔버린다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와 방망이가 되어서 그 어떤 인간의 죄악도 그 어떤 인간의 악함도 권력도 다 때려 부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런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우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에 나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라고 너가 죽는다라라라고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다 말리는 그런 상황 속에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세의 천년을 깨부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방망이같이 바위를 쳐서 깨뜨려 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렇게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바로 이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 관점에서는 굉장히 잘 이해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가 성경 연구 안 하잖아요.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하지 않잖아요. 성실하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깔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2000년 교회사 속에서 고백되어진 그 하나 차이 때문에 이단이 갈리는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의 차이들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그 실력을 온전히 성실함으로 요령 피지 말고 성실함으로 신실하게 땀 흘리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불과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연구하지 아니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은 직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때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자리이기도 했지만 구약에도 여전히 선지학교가 있었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이런 또 제도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오늘날처럼 직통계시가 끝난 시절에는 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을 해야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28장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예언이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들은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뭐예요? 밤사이에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메시지죠. 그들의 설교와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일치되지 않는다라면 너희들 각오하라는 거예요. 아침빛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붙잡고 연구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몸부림쳐야 됩니다.
꿈이나 이야기하고 환상이나 얘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가 전달되던 시절인데도 이러한 꿈과 환상과 이러한 사이비적인 이러한 행동들을 아주 엄히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벌써 이미 모세오경이 주어졌고 또 앞선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들을 또 연구해야 되고 그거를 또 실천해야 되는 이러한 책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모세오경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꿈이나 얘기하고 환상 체험이나 얘기하고 이러한 자들은 아주 악독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성경이 끝난 우리 시대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33절에 계속 이어갑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도대체 백성들이 묻거든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물으면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건방진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나오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니까 바벨론의 전쟁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냐? 그럼 하나님이 엄중한 말씀을 또 뭘 말씀하셔서 어디 얘기 좀 해봐. 아주 건방진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그렇게 전달해 줬더니만 그걸 아주 비꼬는 투로 교리적으로 설교하는 장로교 목사 어디 교리적으로 한번 설교 좀 해봐. 그 스콜라적인 설교 아니야? 이런 식인 거죠. 장로교 설교는 너무 스콜라적이야. 뜨거움이 없어. 이런 식의 여호와의 예레미야의 말은 너무 엄격해. 너무 예외도 안 줘. 너무 기준이 높아. 너무 과해. 그래 어디 그 엄격한 말씀 좀 한번 더 들어봅시다.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걔네들한테 백성들한테 얘기해줘라. 그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내가 과격한 말씀을 힘겨운 말씀을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전하마 너희들 버릴 거다. 그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그 백성들의 조롱과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지저밟고 깔보는 이러한 태도들의 아주 그것이 몸에 배어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예레미야의 목소리에게는 요만큼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러한 악독함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6절에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떠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망령되이 사용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가장 참혹한 책망이 뭐라고 쏟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런 말씀들을 그 엄중한 말씀, 그 스콜라적인 말씀, 그 교리적인 맨날 교리만 설교해. 교리 딱딱하고 엄중한 그런 교리 좀 쉽게 얘기를 해야지. 좀 따뜻하게 얘기를 해야지. 좀 뜨거운 걸 이야기를 해야지. 여호와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이러한 자들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비아냥하느냐? 37절 이하에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40절에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비웃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장로교 말씀만 싫어해요. 사람들이 복음주의의 번영주의와 기복주의와 또 사회적인 이러한 사회적 인권과 정의, 이 정치적인 이런 메시지들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고 십계명의 말씀 앞에 배워야 된다라고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이신칭의와 예정과 기독교 7대 교리를 알아가야 된다라고 비록 이거 힘들고 어려워도 엄중해도 배워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딱딱해요. 왜 그렇게 힘든 걸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투덜투덜대면서 장로교 말씀만
교리적 말씀만 거부합니다. 편하고 좋은 설교들은 마음껏 환영하는데 오늘 우리 시대나 이 구약의 예레미야 시대나 어찌 한치도 이렇게 다른 점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목회자가 성실함으로 말하기만 하면 불과 같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불태우고 우리에게 꽁꽁 걸어 잠근 그 죄악의 문들이 다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살려달라라고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구원의 이러한 영생의 축복이 열릴 수 있는 이러한 살 길을 알려주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호흡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에 있는 베드로서나 디모데서에 있는 영감으로 되어진 이런 표현이 하나님이 호흡하셨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과 같은 어마어마한 힘,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내주는 영적 양식의 충만함들을 채워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부단히 자기 자신과 싸워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설교되어지는 말씀을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우리문답에 있는 것처럼 성실함으로 온유함으로 받아 또 믿고 실천하고 집에 가서도 또 그렇게 묵상하고 그래서 성도들하고 컨퍼런스 논의하고 대화하고 또 메디테이션 묵상하고 한번 설교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주중 동안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사항이 청교도들이 가르친 거는 설교를 할 때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아 적은 것을 성도들하고 토론하라는 것이 컨퍼런스. 그리고는 집에 혼자 가서 그 설교한 걸 다시 한번 아이들하고 가르치라는 것이. 또 그리고 자기 스스로 또 묵상. 그래서 몇 번 묵상을 합니까? 그래서 설교 받아 적는 건 필수적으로 장로교와 청교도들의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묵상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대우리문답 160문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될 것인가. 설교자도 성도도 함께 오직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우리에겐 답이 없는 겁니다. 벌써 한국교회는 엄청난 공격과 위협 앞에 놓여져 있고 교회 스스로도 이 부패와 타락을 자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교회 100년 역사상에 이제 하락기로 들어섰습니다. 벌써 여기서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오직 성경으로 개혁해내지 않는다라면 우리 자손과 후대에 하나님의 이 소중한 교회적 질서를 우리가 유지해가는데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책망이지만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빛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부패함들을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지만 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르게 돌아온다라면 그럼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계승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저와 오늘 여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힘써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강해 설교를 듣는 걸 지켜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교리문답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목회자들은 길러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삶에서 교리문답을 온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실력들을 길러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직 성경의 토대입니다. 그래야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읽어낼 때 이게 무슨 교리를 말하는 거구나. 이게 신구약 통일성 아래 어떤 의미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읽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토대가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까막눈처럼 도대체 성경이 뭘 말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또 성경의 무지 속에 파묻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오직 성경을 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속히 했던 게 루터의 대소요리문답. 오직 성경을 외쳤지만 성경 번역과 성경을 가르치는 강의 설교를 하지 아니하면 성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리문답을 통해서 성경의 요약본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타이틀은 오직 성경 외쳤고 밑으로는 강해 설교와 교리문답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성경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라면 개혁이 일어나고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